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누가 나와 함께 예배하는지 앞뒤 좌우 한번 보시고 그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이 지났는데 어떻게 잘 쉬셨어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좀 덥죠? 요거를 좀 창문을 좀 내리는 게 조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올렸는데 좀 창문을 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해주시고 뒤에 그 에어컨 하나 더 틀어주셔도 밑에가 어차피 안 나오기 때문에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뭐 안 펴도 되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1장 1절 너무 짧기 때문에 1장 1절 짧기 때문에 오케이. 자, 됐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내리면 또 덥지 않을까? 아니 너무 어둡지 않을까? 됐어요. 1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영화관이 됐네 갑자기.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창세기 2학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2학기 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2년이 걸렸는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걸릴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1년 안에 끝내는 걸로. 사도행전은 28장이 2년에 걸렸으니까 창세기는 거의 50장이거든요. 50장이니까 그래도 이제 1년 안에 끝내려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왜 창세기를 우리가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혹시? 성경이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책으로 되어 있는데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창세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마치고 할까요? 아시는 분? 너무 간단해요. 창세기가 성경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간단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창세기가 요 제일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를 이해하지 않고는 다른 책으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읽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도 그렇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 창세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거의 큰 맥락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 1년 정도 우리는 이 1년간의 그 창세기 강해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여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 가지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 가운데 너무나 풍성하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끝나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그 결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는 와중에 우리 생명날에도 또 이렇게 태어나게 된 그런 창세기 강의 사도행전 강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 사도행전 강의 이 창세기 강의를 이제 마칠 즈음에 한 1년 정도 뒤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태초부터 처음부터 우리의 삶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인류의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때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지 그리고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이 한 1년 뒤에는 우리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좀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를 좀 먼저 보실 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창세기는 우리 성경에 첫 번째 나와 있기 때문에 인류의 기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 근데 특별히 이 선택은 사람을 선택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를 한번 여러분 펴십시오. 펴보시고 1장을 손을 넣어 보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쫙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1장부터 3장까지를 쫙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까지 나온 겁니다. 자, 4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좀 또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4장부터 11장까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를 심판하시는지, 최초의 첫 번째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바벨론 사택이 바벨론 탑 사건이 있습니다. 자,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4명을 선택하십니다. 누굴까요? 제일 처음에 누구냐면 따라합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선택이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창세기는 사실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 3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 3가지 큰 틀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책이에요. 그렇죠? 뭐 이 3부류로 그냥 끝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를 대할 때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는 그냥 창세기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떻게 보면 하나씩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창세기만큼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처음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구약의 5권의 책의 서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5권의 책 혹시 아십니까? 모세가 쓴 오경 5가지 성경이다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는데 한번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먼저 뭐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앞에 나와 있는 5가지 책의 서두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려면 창세기를 읽지 못하고는 출애굽기를 알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애굽을 나왔다. 외굽을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마지막에 볼 때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 모세오경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모세오경, 모세가 쓴 요 5가지 책은 그 독자가 누구였냐면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백성들도 이 모세오경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달달 외운단 말이죠. 그러나 세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야 될 이 태도는 뭐냐면 아무리 이 창세기가 이 모세오경이 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나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 3가지 큰 그림, 특별히 마지막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면서 오늘 1장 1절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그다음에 the heaven and the earth. 자,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히브리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et 하샤마임 ve et 하아레츠.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은 이거 다 외워요. 다 외워야지만 설교할 수 있어요. 는 아니고 이거 달달 외웠어요. 어젯밤에 계속.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아샤마임 나 이렇다니까. 베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자, 베레시트 하면 태초에란 뜻입니다.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뭐죠? 하나님. 그 다음에 에트 하면 무엇을. 그 다음에 하샤마임 하면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 그 다음에 에트 하면은 그리고 또 무엇을. 그 다음에 하아레츠 하면은 이게 땅이란 뜻이에요. 신비한 것 같지만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돼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심플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이제부터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냥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동영상이에요. 자, 우리 준비됐죠?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 66권에 보시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지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셔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생략하고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단호하게 시작하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여기에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이건 조금 불경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간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계시한다든다, 아니면 계시한다고 나타낸다는 거니까,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뭘로 시작하시겠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너의 인생의 계획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인 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간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당신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당신이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뭔데 나의 삶에 간섭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를 누를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위치와 지위가 나에게 간섭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우리는 왜 만들어졌는가? 아니, 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냐?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냐? 이건 너무나 생물학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기 신화가 있는데,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환웅의 아버지가 환인,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이 뭐 창조주 같아요. 환웅이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한반도에 보내가지고 태백산에 자리를 잡게 했는데, 태백산에서 거기서 이제 그 곰과 호랑이를 넣었다가 곰이 이제 드디어 거기서 이제 사람으로 변해서 이 환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낳은 자식이 바로 단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원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다 얘기들이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요 당시에도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이라는데, 고대 근동의 문화에도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화에 보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이 지하의 대양신이 아푸스 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상의 이 전체 바다의 신 이 티아맛이 있었답니다. 이 두 신이, 이게 티아맛이 여신이었나 봐요. 이 두 신이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낳는 족족 이게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신들이 나중에 이 두 신에 대해서 이게 대항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큰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전투에서 티아맛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 몸이 반 토막이 나는데, 한 토막은 위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었고, 또 다른 토막은 밑에 내려와서 땅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천지 신화예요. 그리고 이 티아맛을 섬기고 있는 한 그 킹쿠라고 하는 국무총리 신이 있었는데, 이 국무총리가 죽습니다. 거기서 피를 막 흘리는데, 거기서 나오는 피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예. 아주 재미있는,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이런 기원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있어요. 자, 근데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 나오는 이 창조 설화 내지는 신화랑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신화랑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는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한 분만이 딱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때 마치 이 신들이 전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하나님의 한 분만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신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걸로만 우리가 만족해 한다면 우리는 그 보호를요 그냥 잘 만들어진 사회 보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에다가 우리를 자신을 맡길 수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올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 지으셨을까? 언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 돼 있어요? 언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자, 묻습니다. 태초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이런 뜻이죠. 그렇죠? 태초에 내지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그 처음은 또 언제예요?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태초죠. 아주 처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여러분의 처음은 언제입니까?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의 처음은 언제입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처음은 언제죠? 증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죠.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태초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거냐 이거예요. 이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과학자들이 한 45억 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또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것이요 약 한 3,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그래서 전체 성경의 역사를 한 6,000년 정도로 봅니다. 자, 보세요. 태초로 얘기할 때 이것이 그러면 6,000년 전이냐 내지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45억 년 전이냐. 여러분, 말이 45억 년인지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살아보지도 못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태초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진술 45억 년이 맞는지 아니면 6천 년이 맞는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태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초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성경이 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성경을 잘못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왜 45억 년으로 말하지 못합니까? 따져보십시다. 막 이렇게 따져갈 수 있는데 성경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계시를 다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줄 만한 것만 알려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창세기의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을 다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 몇 명만 기록해 주셔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자신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라고 할 것은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다. 그냥 무한한 우주에서 그냥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우주에서 하나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점을 당신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언제부터 시작하셨나를 우리가 따져가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산하는 시간은 오늘 하루, 내일, 그 다음에 그 이틀, 그 다음에 일주일, 아니면 과거로부터 일주일 전, 한 달 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간을 따져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시계와 달력을 통해서 시간을 따져갑니다. 20년 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100년 전에 한국 역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해와 달이 있어서 해와 달이 돌아가는 그 시간들을 볼 때 달력이 나오고 음력이 나오고 추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예측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누가 주셨냐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인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보십시다. 지금 몇 시예요? 12시 10분 전이에요. 2014년 며칠입니까 오늘? 9월 14일 오전 11시 50분이라고 하는 이 공시간 안에, 그리고 이 네페스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미리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 안으로 잡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 시간을 순서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씩 전진해 가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접히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하루가 첫날같이 많아지기도 하고 첫날이 하루같이 작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을요 느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다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꿨는데 한 며칠 뒤에 그 꿈을 여러분들 똑같은 현상을 보실 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아주 또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아주 좀 신비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봤던 그 장면인데, 이걸 뭐 데자뷰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신기해요. 내 분명히 장면 내가 어디서 봤는데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게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 우리도 이런 신비한 육체를 통해서 신비한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신비한 시간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더 그렇겠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시지만 우리가 과거라고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곳으로도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미래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하나님은 초월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나님 도대체 누구 맘대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누구 맘대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하나님은 누구 맘대로 그 일을 하시나?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어요? 310장입니다. 신약성경 310장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5절과 9절에 보니까 그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뜻이래요? 기쁘신 뜻. 9절에도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그 일들을 하시는 바로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실 때 그 뜻은 바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온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땅에 태어난 아무도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타락해가는 인간들이지만,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는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최고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주실 때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하는 그 원래 의도가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요, 뭐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내가 왜 좀 더 노력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자책감이 계속해서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최고의 기쁜 뜻으로 이 땅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가마를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도자기를 만들어낼 때 그 도자기를 다 한 몇십 개의 그 도공이 굽죠. 도공이 굽고 난 다음에 불이 다 맞춘 다음에 도공이 다 꺼냅니다. 그때 도공이 도자기를 들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전문가들이니까, 우리가 비전문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좋다, 이걸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데, 도공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공들은 무조건 망치를 가지고 하나씩 들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 걸 다 깨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딱 남겨놓습니다. 왜? 도공의 뜻이에요. 그 예술가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마치 이 도자기와 같아요. 성경에 보면 도자기로 돼 있어요. 우리가 도자기가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왜 당신이 당신 뜻대로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나왔다고 하는 이 도자기라고 하는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옆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최고의 걸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약간 우리가 볼 때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뭐 미모도 그렇고, 죄송해요. 뭐 여러 능력도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그 개념이냐? 그 개념은 옆 사람을 봤을 때 그래요. 그렇죠? 나 혼자서 보지 않고 옆 사람을 볼 때, 아, 얘가 나보다 더 이쁘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배웠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같은 시간에 공부해도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둘을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너는 내 눈에 보기에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쟤는 저렇게 만드시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만 바라볼 때 당신 앞에서 내가 최고의 걸작품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모든 태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이 있어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닉 부이지치 들어보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잘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걷지도 못합니다. 넘어지면 잘 일어날 수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에서 나아갈 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면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한 비디오를 봤어요. 호주의 어떤 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고등학생들 앞에서 그가 강연을 하는데 이 교탁 위에 그를 올려놓더라고요. 올려놓으니까 손도 없고 발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몸뚱아리로 그냥 서 있는데 그가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 고등학생들, 그 사춘기 고등학생들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와서 그와 악수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의 존재를 높여주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내 안에 내 가치가 다시 한번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화의 사도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우리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그러나 창조하셨다, 이것만 잠깐 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조하셨다. 이걸 아까 볼 때 베라시트 바라라고 했어요. 바라는 뭐냐면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만들다고 하는 것이 마치 이 마이크를 만들다 이게 아니에요. 이 컵을 만들다 이게 아니에요. 이 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리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유리라고 하는 원래의 재료가 있어서 이 컵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마이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철에서 나왔고 플라스틱에서 나왔어요. 플라스틱과 철광석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원재료에서 나온 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창조하셨다는 이 바라는 뭔가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가능하지 않죠. 왜? 우리도 뭔가로부터 얻어진 존재 아니에요. 흙에서부터 우리가 나온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한한 존재에서부터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절대로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나오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 말씀하실 때 성경에는요, 분명히 이 바라라는 동사를 쓸 때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사람에게 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쓰는 순간 우리가 신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신적 존재가 될 뿐이에요. 신적 자리에 위치한 우상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사실은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의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너무 좋죠, 우리가 예배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죠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심각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그분은 그냥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합당한 태도,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합당한 태도.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분한테 드려지는 합당한 태도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내가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6편 136편 보면요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왜 감사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5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을 밤에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할 때, 그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필요하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영혼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죽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예배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합당한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작점은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마지막은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뭐가 또 있느냐?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을 펴시고 모든 이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입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1, 12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2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이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로 심판을 받으니.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21장 1절도 한번 봅시다. 그때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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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 마지막에 그 새 창조 안에서는요, 새 창조 직전에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태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예배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렵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가 그날까지 이를 때까지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을 때는요 항상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된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이 말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합당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 생명나라의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삶의 예배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다시 한번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키워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북한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최고로 여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위를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옆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가요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동료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과분하지만 하나님 동료들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적게 여겨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민족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